여러분들 우리 중에는 이 교회 생활을 아마 평생 해온 분들도 있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는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교회에는 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도 만났지만 그 중에는 좋은 분들도 많이 보았고 또 상대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까다로운 사람, 또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에게 불편한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훈련, 봉사, 전도, 선교 등 다른 것들은 사실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참된 교회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교회라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구성할 수가 없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나 내가 뽑은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냥 하나의 그런 단체는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든지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이든지 우리는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배우고 또 함께 실제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실은 그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는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소위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바로 이 크리스천 공동체, 즉 주님의 교회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모든 사람이 주님의 그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또 실제로 예수님은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셨습니다. 차별하지를 않으셨어요. 심지어 그 당시 죄인인 세리들, 창녀들, 로마 백부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 또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 여러 죄인들을 다 초청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이 교제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 중에서 이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소위 혼인 잔치의 비유로 불리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님은 사람들을 강하게 권하여 이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주인이 데려오라라고 한 사람들은 사실은 다 여기에 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첫 교회는 바로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자,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쓰인 주 1세기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것은 정말 놀랍고 혁명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이 사람들을 수백 년 동안 갈라놓았던 그런 옛 기준들을 언급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기준들 때문에 오랫동안 적대시하며 살아왔지만, 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는 그런 구분은 다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놀랍게도 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더 이상 적대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헬라인이라는 그 말은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그런 말입니다. 또 이 할레파나 무할레파도 이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레파는 할레받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또 무할레파는 즉 이 할레받지 않은 자라는 그런 표현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헬라 사람들을 이 불결한 이교도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런 헬라 사람들과 함께 먹지 말아야 했고 또 그들에게 말을 걸지도 말아야 했고 또 그들과 아예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가운데 함께 찬송 부르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심지어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즉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자, 그들 중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이 유대인들을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적이 일어난 그런 일이었어요. 자, 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야만인을 언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들을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자, 여기 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 바바리안이라는 그런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을 들을 때는 그 말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들을 때는 그저 이 바르라고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이 바바리안이라는 그런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특별히 야만인들 중에서도 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 수구디아인들은 이 아주 먼 북쪽 변방에서 살았던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하며 이 야만적인 그런 자들로 여겨졌어요. 또 심지어 그들을 들짐승이라고까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당시에 이 수구디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그런 말은 정말 행실이 아주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심한 욕과도 같은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수구디아인 같은 야만인들 중에 야만인들이 이 교양 있는 이 문화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배운 자들, 또 권세가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또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함께 이 식사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 이 미국과 영국과 한국에도 있었지만 이 1세기 당시에 이 노예와 자유인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 당시 노예들은
이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고 그저 살아있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노예들에게는 이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은 그들을 때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 뭐 조금 잘못했을 때 뭐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구였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바울 당시에 그 골로새 지역의 주민들 중에 이 3분의 1이 바로 이런 노예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새로운 크리스천 공동체 속에서는 이 노예와 주인이 이 옆에 같이 앉아서 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소유물이고 살아있는 도구로 취급되던 노예들이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 중에 심지어는 자기 주인도 있었어요. 도대체 세상 어느 곳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기적이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소위 양반과 상놈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천민 중에 리더가 나오고 또 이 종이 장로가 되는데 주인은 초신자라서 자기의 종인 이 장로를 따르는 등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로 원수였던 모든 종류의 사람들,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 이 오랫동안 서로 나뉘고 갈려졌던 사람들이 자, 이제는 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 중심이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던 그런 놀라운 공동체였어요. 자,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결코 이 완벽한 공동체였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문제도 많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이 교회 내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이 국내파와 해외파의 그런 어떤 사이에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이 할례받은 교인들과 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그런 갈등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안에 이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로 그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자, 이처럼 이 초대교회에도 이 갈등과 싸움과 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아주 쉽게 다른 사람들을 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까다로운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미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벽을 넘어서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 한번 잠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중에 나와 함께 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가 참 힘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포와 같은 사람들. 사포가 뭐예요? 사포가 뭐 하는 물건입니까? 거친 면에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이 사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까칠한 면으로 나를 막 문질러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뭐 안 좋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뭐 사포와 같은 사람들, 아주 까칠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들,
자, 그래서 나를 이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운이 빠지고 불편하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잖아요. 아주 어색하고 답답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포와 같은 사람이 나에게는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포와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자, 여러분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까다롭고 까칠까칠한 그런 존재일까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아니면 뭐 형제 자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뭐 직장 사람들에게, 사업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 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겠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까다로운 사람이 내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기 어렵더라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까다로운 사람이 내 삶에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표시가 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새 계명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분들이 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뭐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자, 그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바로 똑같이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좋아할 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좋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그런 영적 성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할까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또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멀리하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 성장은 우리가 뭐 결코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큐티 많이 하고 기도 매일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배워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또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특히 우리가 가장 큰 계명, 즉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이웃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었는데 영적 어린아이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피할 사람을 피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 오후마다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이 책에서 이 리그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소그룹 안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특별히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정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버릇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할 수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들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교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는 그들을 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하고 존중할 것인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특이한 버릇과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공동체란 서로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의 교제의 바탕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 또 유명한 그 산상설교 그 말씀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자, 만약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면 가족끼리 서로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또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처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또 순종하는 사람과 반역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또 교회의 교자나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거품을 물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요즘 말로 우리가 바꿔 표현하면 아마 이런 말이 될 거예요. 만약 너희가 너희 친구들만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서로 위해 주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그런 일은 조폭이나 테러리스트들도 다 하는 일이 아니냐?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조직폭력배들이나 테러리스트들도 자기 편에 대해서는 간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말이죠. 남들은 다 잊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원수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철천지 원수도 있겠지만, 자, 그보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기 힘든 모든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즉 사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들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나에게 친근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사랑해 보려고 노력조차 안 했구나. 이제는 정말 한번 사랑해 봐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결단이 마음에 올라올 때 우리는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왔다면, 자,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남은 인생 내내 그런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미워하기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정말 얼마나 끔찍할까요? 왜 거기에 내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낭비해야 합니까? 정말 사랑하게 하면도 사실은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자, 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가려는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자,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해 보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각자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을 우리가 옷 입고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원래 나에게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가져다 입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몸에 맞지 않는 사이즈의 옷을 입을 때 어때요? 불편하죠. 자기 사이즈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편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맞는 사이즈의 옷이 뭘까요? 자, 그러면 크리스천에게 어울리는 옷은 바로 이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와 바로 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향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또 자비는 이 간대함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겸손은 이 교만의 반대인데, 자, 조금 전에 언급한 리그 워렌 목사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에 나온 정의가 참 좋은 정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겸손은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를 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 통제되고 있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마치 길이 잘 된 그 힘센 말에 대해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예요. 자, 그리고 오래 참음이란 이 나머지 동물들에 대해서 이 끝까지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는 사실 뭐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왜 뉴스 같은 데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고 뭐 난민들과 아프리카에 그 못 먹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들이 사실은 뭐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밤에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는 작은 천사와 같은 아이에게 사실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깨어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되죠.
내 아이가 아니라 뭐 사실 뭐 그 누구라고 해도 원수라고 해도 사실은 뭐 그가 잠들어 있을 동안에는 뭐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는 잘 지낼 수가 있어요. 뭐 자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자, 하지만 양쪽이 다 깨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는 잘하는데 남들이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천하에 겸손하고 정말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참 문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 엄청난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또한 우리의 영적 성숙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혼자 있으면 되게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있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우리가 같이 있다 보니까 진짜 자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혼자 살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도 자꾸 싸우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니까 변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변한 게 아니라 진짜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 이 자기가 변화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었다면,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그 1세기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오랫동안 그 원수였던 사람들, 서로 적대시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그들이 이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까다로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저에게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중에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됨의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이. 자, 이 말은 서로 참아주고 서로 간용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 한 가지는 바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 마음 밖으로 내쫓으려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쫓아내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함부로 내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비록 뭐 이 사포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나의 판단이 어쩌면 이 잘못될 수도 있다,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되겠죠. 뭐 일부러 톡 쏘는 말을 한다든지 일부러 뭐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행동하는 그런 시도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까다로운 사람인 것은 아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몰라요. 자, 그래서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우리가 참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필립 얀시가 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용서는 높은 도덕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용서는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 그리고 많은 경우 용서로 치유받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용서보다 어려운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용납과 용서의 바탕은 결국 사랑인 것이.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게 되고, 또 평화가 넘치게 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배우는 일에 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 건면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는 목적은 나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 말씀으로 잘 건면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16절 그 마지막 부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찬송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면 된다.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이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또 주중에도 모이잖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를 섬겨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사실 단수이지만 교회의 의미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속되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죠. 자, 하지만 믿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소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나갈 필요 없다. 그런데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되어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든지 우리가 상관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됨을 지키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것이 하나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을 또한 데려올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요. 외부에 대해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 혹시 우리와 같이 까다로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 이제 내 집이 다 찼다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주님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라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정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런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